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약속이라는 말은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면서 주신 계명은 이제 부모 공경의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은 3절에 나와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첫째는 잘 되는 축복이죠.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또 형통하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어려움 중에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죠.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잘 모셨거든요. 근데 그 생에 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이 함께하는 장수의 축복이죠. 구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오래 사는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신약에 오게 되면 더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영원한 영생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축복이죠.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축복의 생명이 더함으로 번영하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번영하는 거고요. 또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복을 받지만 누리지 못해요.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복을 누리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복을 나누는 것. 성경은 절대로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부탁하죠. 그래서 나눔으로써도 풍성해지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나누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계명 속에 축복과 행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긴 한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원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축복과 행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는 좋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익하다 또는 선하다 하는 거죠. 보기에도 좋고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째 원리는 부모 공경 원리 가운데 한 존중의 원리죠. 존중.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한다는 말 속에 존중이란 비밀이 담겨 있죠. 존 비비언은 존중 속에 축복의 열쇠가 있다.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원수가 마귀죠. 존중에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그 힘이 존중에 있다. 존중에는 상이 따르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비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려면 이 존중의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늘 물어보죠. 목회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전 존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가족들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거 다 귀히 여기는 것이죠. 존중한다는 것은 귀히 여기는 거고요. 존중한다는 것은 일정한 위치, 무게 있게 위치를 드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존중의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노엽게 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존귀 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질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이제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멸한다는 것, 경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존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존중하는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네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참 슬픈 일이죠. 존중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도 공경할 수가 있고 또 존귀 여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향해서 쓸 때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주로 부모님을 향했을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중은 씨앗 같아서 심은 걸 거두게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존중을 심어야지 존중을 거두는 거죠. 존중을 심고 멸시를 거둘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존중을 받는 수는 없는 거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해 보세요. 심지어는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도 존중하시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성이 깊어져요. 인격이 도야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멸시해 보세요. 함부로 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차가워지고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멸시하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 할지라도 노숙자 한 사람이라도 아주 진지하게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의 인격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저는 5월 8일인데요. 어머니날인데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됐죠. 텍사스에 살고 있는 부부가 두 분 다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분 다 교수님인데 참 비극적이죠.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5살 난 아이를 놓고 두 사람이 그렇게 죽었죠. 너무 슬픈 스토리죠. 가정의 달에 우리가 듣게 된 비보죠, 비보. 우린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그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아내에 대한 상처된 마음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처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무조건 무시했다.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무시란 단어가 나오고요. 존중하지 않았다. 부부간에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존중을 배우게 되면 부부간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건 좋지 않은 예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았던 책 중 하나가 로버트 맥킬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서약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이렇게 끝까지 서약을 지키겠다고 한 그런 이제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로버트 맥킬킨이라는 분은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이제 선교신 다음에 미국에 와서 콜롬비아 국제대학 총장이 되셨어요. 성경대학인데요. 이분이 그 청장으로 봉직하는 중에 그 아내가 55세의 나이에, 이것은 드문 케이스인데요, 치매에 걸렸습니다. 55세의 나이. 이분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청장직을 내려놓고 25년 동안 이 아내가 80세가 될 때까지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쓴 글인데 책도 두껍지 않아요.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굉장히 어떨 땐 힘이 세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또 새벽 2시에도 집을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아틀란타 비행장에서 그 아내를 돌봤던 스토리와 거기서 그 아내를 돌보는 자기의 모습을 지켜봤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런 상황은 정말 힘들다. 아내는 왜 여기 있느냐, 언제 집에 가느냐고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물었고, 나는 계속 같은 대답을 해줘야 했다. 그리고 몇 분마다 한 번씩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서 쏜살같이 걸어갔다. 뮤리엘은 그분의 아내죠. 늘 걸음이 빨랐다. 아내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내 뛰게 된다. 우리 바로 맞은편에는 회사 중역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이 앉아서 컴퓨터로 부지런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또 한 차례 탐험을 나선 아내를 쫓아가서 데리고 자리로 돌아오니 그 여성이 서류에서 눈도 뜨지 않고 무슨 말을 했다. 근처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성이 내게 무슨 말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줄 알았다.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내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네. 치매가 걸린 아내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성스러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자제력을 상실할 때도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한번 이제 아내가 그 화장실에서 그냥 쏴버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기록한 글인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적이 있었다. 뮤리엘은 걸어다니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시절에는 기저귀를 차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뮤리엘은 변기 옆에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고 나는 바닥에 오물을 치우려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내가 돕겠다고 계속 고리집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일이 좀 쉬웠을 것이다. 나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아내의 종아리를 때리고 말았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의도였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세게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깜짝 놀랐다. 나도 깜짝 놀랐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서 화가 났었던 질책에 음했었던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은 일조차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이러다니 나는 울면서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내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잘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뢰었다. 마음을 추스리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 저자는 아내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서약을 지킨 거죠. 우리가 하는 서약, 이런 서약이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자는 아내를 돌본 지 20년쯤 되었을 때 돌본 지 20년이 되었어요. 25년을 돌보는데요. 됐을 때 아내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끔찍한 알츠하이머 병도 우리는 그렇게 일찍 와서 그렇게 오래 고통을 주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뮤리엘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에서 너무도 만족해한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나는 가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조금만 더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아내를 분향집으로 데려가시면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무척 그리울 것이다. 물론 짜증이 나는 때도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다. 게다가 나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참 좋다. 아내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이번에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내가 나보다 앞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내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죠.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네. 뭘 덜 바라세요? 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슴 저녁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물론 이런 사랑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부모 공경 원리는 순종의 원리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무작정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요구할 때인데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언제 자녀들이 노여하죠? 부모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강요할 때 노엽잖아요.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나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도, 나는 부부간에 함부로 대해도 내 자녀들은 잘할 거라고.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너희 결혼해서 내 남편을 존중해라,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물론 그래도 말해야 되겠지만 먼저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존귀 여기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도 순종했죠. 빌립보서 7절 8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고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 마음 뒤편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이런 마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했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도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서면서 앤드류 머리가 쓴 소책자 가운데 두 권의 책이 늘 제 가슴에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자지만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겸손. 또 하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작은 책자지만 순종이라는 책자죠.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순종은 사랑을 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순종이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야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머리됨이 결코 교만을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섬기고 또 희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은 구속의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 번째, 순종은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때에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복이 떠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것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번째, 순종은 평강의 비결이에요. 네, 불순종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네, 남을 멸시하면서 평강할 수 없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존중과 순종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는 거죠. 이사야 48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평강이 넘치죠. 이사야 48장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죠. 이것은 어머니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공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미국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17년을 모셨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어머니를 섬겼는데, 어머니를 이제 집에서 모시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모님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요구한 건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왕정씨만 좋아하셨어요. 또는 좀 소화가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정로환이 필요하다.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미장원에 가는 건 그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채워드리면 더 좋겠잖아요. 칼렐 지브란이 이런 유명을 했죠. 부탁을 받고서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부탁하지 않아도 이해를 통하여 주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적합한 때 적합한 필요를 채워드리고 때로는 편지 한 장, 카드 한 장, 그리고 꽃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이에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부모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돼봤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기대하지 않아요. 늘 미안해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미안해요. 부모님들 가운데 훌륭한 부모님들 늘 미안해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미안한다는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또 미안해해요. 그게 부모님 마음 같아요. 사실은 날마다 어버이 주일이 돼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못하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죠. 사절에 보면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해 보시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범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가끔 부모님들이 야단치는 거 보면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릇을 깨뜨렸다. 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야단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이제 운전 시작할 때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또 약간 스크래치를 내거나 또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지혜로운 부모님은 이렇게 물어야죠. 몸은 괜찮느냐? 차는 중요하지 않다. 너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은 거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망각한 채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부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은 지 오래되는데요. 그 책 가운데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자녀를 화가로 만든 어머니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렇게 자녀를 화가로 만드는 딱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스토리죠. 어느 어머니는 벤자민에게 어린 여동생 셀리를 맡기고 외출했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이에 그는 컬러 잉크병을 몇 개 발견하고는 그것을 셀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집안 여기저기가 온통 잉크 자국으로 제법 난장판이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어지러진 모습을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를 집어들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니 이거 셀리 아니야? 제 동생이죠 하고 말하며 몸을 굽혀 벤자민에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때부터 벤자민 웨스트는 귀에 있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입맞춤 덕분에 화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곤 했다. 자기 아들의 재능을 보고 존중해 준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존중과 사랑과 인내로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실수해도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보면서 제가 마크 베터슨의 최근 책을 읽다가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를 경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심으로 훈육하심으로 사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센텐스가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실 것이다. 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과 또 부부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는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에베소서 18절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오늘 소개한 사랑이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늘 관찰하곤 합니다. 가끔 제 안에 있는 악을 보고 제 안에 있는 무리함을 보고 제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성향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온 성향입니다. 그러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향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본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날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에 관한 글을 좀 썼습니다만은 제 어머니가 제게 남긴 참 정신적인 신학 유산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정말 존중해 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저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어떻게 저를 받겠냐고. 어머니가 존중해 주시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늘 세배를 들곤 했지만,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녀를 향한 존중심, 그리고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어머니의 존중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됐고요. 그런 자존감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멸시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공격을 해도, 어떤 말로 저를 폄하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칼바르트 교회학을 썼던 분이죠. 그분이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해석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들을, 또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기셨는데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